이제 바울의 1차 여행은 다 복습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2차 여행 복습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요? 다시 한번. 1차 여행 복습.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가가지고 구부로 지난 다음에 버가 가가지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리아, 더베 다시 돌아와서 버가 왔다 이탈리아에 와서 안디옥 돌아가는 거. 이게 1차였어요. 네. 여러 번 했으니까 지우고, 그러니까 지우지 말까요? 놔두고. 2차 여행은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바울이 다르게 가죠. 네.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드로아 왔죠. 무시아 쪽에 있는 드로아 와가지고 네아폴리까지 갔다가 빌립보 갔었고, 그렇죠? 빌립보가 가장 발달된 도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만나고, 그렇죠? 네. 감옥에 갇히고 네. 지진 나고, 네. 그다음 다음에 간수장 가족을 다 구원하고요. 네. 그리고서는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가에도 잘 됐다가 누가 와서요? 유대인들? 그렇죠. 와가지고는 쫓아내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베레아. 네. 또 베레아 갔더니 다시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아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누구를 내려두고요? 저 신라랑 디모데. 디모데를 내려놓고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가요. 이게 2차 여행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디모데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뭐 어떤 특성이 있었죠? 유대인이자 헬라인이자 로마. 그렇죠. 아버지가 헬라인.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 시민권은 로마.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누구랑 같은 바울과 같은. 근데 우리 혼혈 보면은 얼굴 자체도 혼혈이 완전히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순수혈통인데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디모데는 섞였는데 튀기라 그러나요? 튀기. 한국 사람 말로는 튀기라 그러나? 아무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걸 못 살렸죠. 왜 못 살렸었냐면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자를 위한 사역자로도 삼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디도와는 달리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함께 선교를 간 거잖아요. 네. 잠깐만,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뭔가 실수한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뭘 실수했는지 기억이 안 나겠어요. 지금 말하다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한 거 없어요. 없는데요? 느낌이 쎄한데? 그럼 그래, 질 테니 잘 실수했네. 왜요? 디모데를 만난 걸 설명 안 했네. 아니, 요약할 때 디모데를 만난 걸. 네. 그냥 실수 안 했다고 칠게요. 그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여정에서 그냥 생략된 걸로. 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신라도 그냥 어정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취급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대우 받았어요? 잘 나간 사람. 선지자라는 대우 받았다. 선지자. 네. 신라도 선지자였죠.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신라에게 맡겨서 여기 지금 베레아 지방하고 데살로니 요 지방 있죠? 다시 말하면 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 이 지방을 누구에게 맡기고 신라와 디모데에게 맡기고 혼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신라와 바울보다 디모데가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씨를 뿌린 사람은 바울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디모데 그리고 실라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오늘은 이 바울이 여기 아테네에서 현재 그리스 지역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잠깐 보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갈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오실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격분하여 네. 성격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이 딱 보고더니만 이건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신들만 가득한 거니까. 사실상 여기서 바울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냥. 네. 근데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했대요? 변론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만난 사람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전에는 누구랑 했는데 기껏해야 유대인들, 기껏해야 이방 사람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7장에서 저자인 누가가 조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그냥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뭐 유대교 내에서 어떠한 걸 가진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두 철학 스토아파 그리고 하나 에피쿠로스 파라고 하는 그 학파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뭘 했다? 논쟁을 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거죠. 읽어볼까요? 18절 읽어주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논쟁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죠. 율법이냐 뭐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냐예요. 완전히 새로운 주제가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테네에는 신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여러 명이에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의 이야기가 새롭지가 않아요.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떠한 신의 이야기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자극이 안 돼요. 새롭지가 않아요. 왜 새롭지가 않냐면 신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좀 많아서. 그렇잖아요. 야, 나는 바다의 신, 나는 뭐의 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히어로 영화를 만들어도 결국에 그 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예?
아, 여기에는 마블에서는 뭐 무슨 무슨 맨이고 저기도 저기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불 쏘는 누구, 나는 얼음 쏘는 누구, 나는 바람을 뭐 하는 누구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요. 신이라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은 이 모든 학자들에게 뭐 어떠했다? 새로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읽는 독자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누군가에게만 신기하고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명한 학자들에게조차 새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주눅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재미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알지. 자, 우리 플라토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정말 잘 알면 좋겠지만 이데아 이런 거 들어보셨어 혹시? 이데아? 옛날에 뭐 공부하시고 하실 때 이데아 뭐 듣고 그랬던 거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그 로고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로고스. 예. 예. 이게 말씀의 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그때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써 해놔요. 이게 이제 뭐 뜻도 되고 뭐 의미에 붙어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씀이라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철학적인 개념인 로고스를 사용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현지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다른 거 다 제끼고 실상 허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무슨 개념이 있었다고요? 실상 그리고 허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을 실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영적 신의 세계를 실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육신의 세계를 허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랑 지금 달라요. 우리는 이게 실상이라고 그러고 저거를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실체가 있으면 우리 이 세상을 그림자라고 봤어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의 그림자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를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허상인지를 몰라요. 죄송해요. 제가 철학을 좀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예 그쪽으로 공부를 해볼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해했냐면 우리의 자신들의 삶이 허상이다까지 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쾌락으로 갈 거냐? 아예 어차피 없으니까. 반대로 어차피 이게 아니니까 뭘 추구해야 되는 거냐? 실상을 추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갈린 거라고요. 왜 이 갈림길이 생겼는지 아시겠죠? 어차피 아닌데 마음껏 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니까 이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간 거라고요. 이게 맞다에 시작한 게 아니라 허상이다로 시작했다고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라는 걸 못 찾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린 다 허상이니까. 여기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철학이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내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할 때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 같지도 않은 말 가지고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허상이라는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철학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상이라 될 수가 없어요. 시작 자체가 허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는 실상이라 하고 싶어도 실상인 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맹점이잖아요. 이게 돌고 돌고 도는. 그러니까 당시 학파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의 이야기예요. 신.
이해하시겠죠? 이제 신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신의 그늘에서 빛에서 나오는 반사 정도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 일부를 바꿔서, 뭐 이거 길어지니까 제끼고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도 그 신에 가지고 있는 뜻에서 틀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돼요. 허상이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들이 신들을 막 섬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판테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뭐가요? 판테온 신전이 있어요. 판테온. 판테온이 판타라고 하는 게 있죠. 많은 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가시면 판테온 해가지고 모든 신들을 쫙 갖다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게 그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그래가지고 온갖 뭐라고 그래요? 성자들을 갖다가 다 놓고서는 이 성당에는 성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판테온에도 정복한 신들마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들이 이 우리를 지킨다. 실체가 우리를 지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 바울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신전이잖아요. 지금도 유럽 가시면 가는 곳마다 다 신전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서 바울이 본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들이 뭘 하고 있다예요. 신을 찾고 있다예요. 찾고 있는데 그래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신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도약점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네. 과연 허상인 인간이 실상인 신을 찾을 수 있는가예요. 못 찾죠. 못 찾죠.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알지 못하는 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허상인 우리는 신을 알 수 있나 없나 없다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신이 없죠. 왠 줄 알아요? 그 새로운 신들 없는 게 만들어진 신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철학자들이 결국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어디냐면 신이 있는데 모른다. 여기가 바울이 봤을 때 가장 잘 도달한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뱀신 믿는 거 봤는데 야 뱀을 왜 믿냐 이렇게 나올 거고 바다신 믿어봤자 바다가 뭘 해준다고 널 믿냐 이렇게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봤을 때 바울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허상은 실상을 알 수 없는데 누가 보여주기 전까지 실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맞죠? 그렇죠. 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개념의 전환. 일단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신전에 대해서 신이 있는 곳이라 생각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예배 방식, 경배 방식이 어떠하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철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알죠.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이 그걸 딱 짚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때야 되는데 과연 정말 신전에 있는 게 신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저러고 저렇게 방법적으로 경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라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죠. 네. 네. 실상에 대해서 아는 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 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각 시대를 조장하시는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맞네요. 이 말이. 네, 우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아, 진짜 말을 잘했다. 이 말은. 대단하지 않아요? 네. 최고 우리가 신같이 지금 말했어. 뭐라고요? 최고 신같이 말했어.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아, 이 말은 진짜 그냥 진짜 이 허상, 내가 허상이다 생각하면 근데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음, 은혜도 있고 아무튼 네. 그 바울이 제가 천재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천재예요. 천재. 몇 마디 말로 철학자들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리를 쫙 해줬네. 진짜로 대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다, 멀리 계시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다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개해주면 오케이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완전 그럴듯하죠. 네. 네, 왜냐하면 다른 잡신들은 이미 다 증명이 끝났어요.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 신이 저 신이고 저 신이 저 신인데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라는 분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 강조점 뭐냐면 어디에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는 허상인데 어디에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죠? 안에 있다. 그죠? 소생. 이걸로 엄청난 이거 하나로 완전히 성립이 된 거예요. 허상이 여기 있는 허상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신세계랑 우리 세계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온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허상인데 어떤 허상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허상이다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실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대단하죠. 이해하시죠? 그전에는 어떤 거였다? 실체고 그림자예요. 이거는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연결고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고 그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해요? 너희 시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너희 시인이라고 28절에.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거 간 것도 대단한 거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더듬어 찾게 하셨고 지금 너희는 거의 다 찾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설득력 있죠? 그 다음 절 29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죠. 29절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새길 필요가 없다? 금, 은, 돌.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상을 다 얻다가 우상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여기에 실상이 있을 거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 존재감도 올리고 허상 자체의 의미를 찾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도 알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의 다 찾은 것이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이 개념의 전환을 넘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약할 수 있게 하는가를 설명해 줘요. 읽어주세요. 그 다음 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알 때가 되었다 이거죠. 다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증거, 사람. 아까 허상실상했던 기억나시죠? 어떠한 증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증거. 허상에서 실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로 해서 허상에서 실상으로 되는 거를 증명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은 다 뭘로 생각했는데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봐야지 어떻게 변하든지 누가 와서 하든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셨다라는 거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어떻게 도달했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 역시도 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왜? 그 사람도 지도자면은 철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들의 맹점들을 다 꿰뚫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신전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인가, 다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잘못이라는 게 허물이 되지 않는다. 왜? 이제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 더듬어 찾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다음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고서는 온 거예요.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되게 의미심장하죠. 네. 이거는 싸운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논쟁이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맞죠? 할례가 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당시 세대의 최고의 철학과 비견했을 때 그리스도교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자, 여기 아테네에 있죠, 지금. 제가 대성경을 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보실게요, 이제. 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죠? 네. 영어로 보시면 신라라고 나와요. 아무튼 1장 1절 읽어주세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가 공부했던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을 해서 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구나라고 나와요. 네. 자, 우리 킹제임스 버전 가셔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서신을 어디서 보냈는지가 나오거든요. 5장 제일 밑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써서 보내다. 네,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서 보냈냐면 아테네에서 보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철학적 논쟁이 있었던 이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바울이 왔던 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잘 들었죠, 말을.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네. 자, 지도 다시 와서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나오죠? 네. 여기 베레아 나오죠? 네. 여기가 지금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그때 여기서 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꿈에서 이상이 와가지고는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구나. 네, 그게 요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지금. 네. 네, 그랬더니만 이제 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다 한 곳이에요, 한 곳 거의. 그렇구나. 네. 네,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은 여기로 왔죠. 네. 네. 누군 남아있고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가 남아있고 그러고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누가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잘했어요. 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한테 편지 안 썼죠. 데살로니가 네. 네. 왜일까요? 잘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네, 맞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편지 잘 안 써요. 그런데 맞아. 지금 딱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약간 핀트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고 정말 잘하는데 데살로니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은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온 디모데랑 실라가 이 데살로니아 보니까에서는 이게 뭔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어요. 왜? 가면은 핍박이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서 전령처럼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럼 디모데하고 실라가 아데네로 왔다가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참으면서 쓰는지도 보이고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상황을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절반 왔죠? 이제 이걸 한 절씩 읽으면서 보면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쓰고 있구나.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제 할례 이야기 안 나와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극복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극복했다가 아니라요. 쟁점 자체가 달랐다 이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절 읽었으니까 2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뭘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를. 그리고 택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 이게 키가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사랑도 좋고 하지만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여기에서는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자, 이제 가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 핍박받았었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 그리고 핍박받아서 힘들구나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뭘 확신해야 되느냐, 택하심 받았다라는 거를 확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뒤에 있는 뉘앙스를 느끼시면서 읽으시면, 야, 이 사람이 어떠한 긴박감 속에서 편지를 썼으며, 그리고 이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보세요. 핍박받았지만 잘 참았으니까 아까 마게도니아 나왔잖아요. 기억나시 지도에서? 다시 가요? 네. 뭐야 나와라. 예, 마게도니아 여기 나오죠? 아가야. 아가야 여기 있잖아요. 예.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테네에 있는 여기가 아가야예요. 여기까지 지금 데살로니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견뎌낸다라는 것이 이렇게 복음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멋지죠. 아까 아테네에서 신 많이 섬겼죠. 여기도 지금 신이 문제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보고 있다.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겠죠. 마지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금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었죠? 네.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사도행전이랑 겹치니까 재밌죠? 네. 네. 그다음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속임수라는 게 나오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어떠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속임.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그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무슨 술책이다, 사기이다 이런 식의 혼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까지 함께 했었다. 등등등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또한 내가 임의로 꾸민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그대로 한 거지. 유대인이 말하는 건 진짜고 내가 말하는 거는 조작이 된 이단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의 이야기를 읽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악청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헐뜯는 거예요. 뭐예요? 이세가 내가 여기에서 종교 하나 만들어서 너네들 다 등골 빨아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난 정말로 그런 것을 안 한다. 그거 누구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신다. 얼마나 그랬냐?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예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네, 아주 정말 정말 멋진 말이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사람들이 헐뜯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멋진 말이지만 오히려 슬픈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닌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명예욕 때문에 했다라는 둥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에 똑같죠. 누가 잘 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잘 꼬죠. 속들이 베베 꼬여가지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정말로 아니다. 나는 정말로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애썼다라는 거 어떤 애쓰며 표현하냐면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갈라디아서 기억나시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4장 19절 기억나세요? 네. 읽어볼까요? 여기가 쉽게 겸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같은 애쓴다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노력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했었지 바울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폐를 안 끼치려고 실제로 혼자서 사람들한테 막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네. 정말 진짜 억울한 거가 저도 이런 헐뜯음 받아본 적 있잖아요. 얼마나 유치하냐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제 페이스북을 추적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페이스북에 누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데에다가 울고 있는 사진 올려요? 다 좋은 사진 올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서는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사람들에 보내면서 이 선교사는 선교사라고 말만 하고 다니면서 맨날 좋은 옷이랑 좋은 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흥청망청 살고 있다. 이렇게 헐뜯는 거예요. 페이스북 끊어요. 그때부터 딱 끊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도 안 올려요. 그런 거는 그 나중에 문제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쨌거나. 네, 아무튼 정말로 와 어쩌면 그렇게 의도를 이상하게 꼬아서 사람 생각하나 하는데 바울도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당한 게 바울처럼 당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편만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의식 흐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밤낮으로 했다. 그렇죠?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말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바울의 말로 받았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로 받았니? 하나님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게 바울의 말이냐 아니냐로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피했어요. 음, 그렇죠? 정말로 잘 대답한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거는 정말로 나는 밤낮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일했다. 아무런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읽을 때마다 슬퍼요. 슬프다 좀. 네.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하게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같은 핍박이 있었고 그러한 핍박은 누가한테 육신의 언약을 타고난 사람이 믿음의 언약을 타고난 사람이 핍박하는 것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복음을 믿어가지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받는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얘기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가고 싶지만 사단이 막았다라는 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울은 가고자 하는데 바울은 뭘 인정했어요?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장까지 보면은 야,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역시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편지를 썼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바울이 3장 1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지금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누구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다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아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지 못해서 보냈다잖아요. 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되면. 자, 볼게요. 이제부터 주제들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제 목적이에요.
정말로 좋다. 난 너네들이 너무너무 좋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서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여기서 3장까지 왔어요. 읽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죠? 네. 일단은 누구랑 같이 야,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해 봅시다라고 할 때 전혀 걱정 없겠죠. 지금은. 지금 그냥 이게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참 연자맷돌이 생각이 나네요. 열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염소는 스스로 구별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다 해놓은 거를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이나 잘 하지. 다 해놓은 거를 와서 막 흐트리는 게 너무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안전하면 되지. 자기들이나 잘 믿지. 그냥 아휴 참. 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4장이랑 5장을 할 거예요. 맘 같아서는 5장까지 끝내고 싶거든요.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계속 똑같은 말씀이 드리는 거지만 배경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냥 읽혀지잖아요. 그리고 그냥 읽혀지는 게 읽는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어난 일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굳이 뭐 다른 것들 막 뒤져가면서 공부해야지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지도 봐주세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제 전환점을 맞는 거예요. 그는 다시 일로도 못 가고요. 여기 끝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 비롯한 이 마게도니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다시 말하면 그들을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리고 5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 그럼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랑 달라요.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울이 봤을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재림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없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냐면 그들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네. 유대인들이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뭐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죽은 자의 부활도 사두개인은 믿지 않고 바리새인 정도는 믿고, 이제 아시죠? 대립이 있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에서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답해주길 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다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딱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알면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며 어떠한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부족한 것이 메꿔져서 스스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바울이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아니, 수요일 아니죠. 다음 주에 만나면 딱 그 이야기가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2차까지 했지만 성황리에 끝났어요. 어렵지 않았죠? 에벌린 누님 어렵지 않았죠? 해석해주면 쏙쏙 들어오죠. 항상. 다행입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재림을 몰랐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몰랐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를 알아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소린가 그렇다고요. 좋은 밤 되세요. 네, 굿나잇.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